김원태의 솔로몬의 마지막 훈수 파트 1. 인생은 무엇인가? 2.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인생의 허물을 듣게 된다. 그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에 걸쳐 솔로몬은 인생의 세 가지 헛된 것을 말한다. 첫째, 해 아래 있는 지혜가 허무하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8절을 보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미국에서는 1970년도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시작되어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도엔 강한 농약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만들었다. 지금 미국에서 재배하는 거의 모든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GM 옥수수이다.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이 GM 옥수수는 인체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013년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캉 대학에서 쥐 200마리에게 이 GM 옥수수를 2년 동안 먹였는데 80%의 쥐에서 종양이 생기고 장기가 망가졌으며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GM 옥수수의 위험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 과학자들의 그 소중한 연구가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발명품은 일시적인 편안함은 주지만 나중에는 꼭 문제를 낳는다. 자동차는 배기가스 오염으로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다. 전자제품을 쓰고 난 뒤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구를 오염시킨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유익이 있지만 댐 주위의 모든 물길을 차단하여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지하수 개발은 땅의 함몰 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인간이 낸 지혜의 한계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더 큰 번뇌와 근심을 낳는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방한하여 내노라 하는 기업의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다. 그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나침반 이론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일단 모든 사람의 눈을 감게 한 후 말했다. 여러분은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북향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몸도 그쪽으로 향해 앉으십시오. 다들 눈을 감은 채로 정북향 방향으로 돌아 앉았다. 자,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뜬 순간 기업의 CEO들이 웃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앉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에 코비 박사는 재밌는 농담을 던졌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방향을 정하였으니 이제 어느 쪽이 진짜 정북향 방향인지 다수결로 정하자고 말이다. 그러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 다수결로 무엇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다. 인간의 지혜는 순간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한다. 물론 과거보다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더 위험해지고 더 무서워졌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 인생의 참 해답이 아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에게 번뇌가 더 많다고 말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8절.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뜻한다. 솔로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지혜와 지식이 번뇌를 더해주고 근심을 더하여 준다고 말했다. 결국 지혜와 지식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라는 뜻이다. 둘째, 나 자신을 위한 쾌락이 헛되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 솔로몬은 나를 위해 낙을 누리라 하며 살았지만 그 즐거움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위한 쾌락을 찾아다녔고 술에 취하기도 하였으며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자신이 거할 집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다. 창고에는 금은 보화를 쌓아 놓았으며 종과 노래하는 자들을 집에 두었으며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행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전도서 2장 10절. 그는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을 추구하였다. 그런 그가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향해 살았던 일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솔로몬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이라고 말한다. 허무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며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쾌락과 자신만을 위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사는 모든 삶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곧 허무함을 더해줄 뿐이다. 셋째, 나를 위한 모든 수고는 헛되다. 솔로몬은 평생 지혜로운 자로 살았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전도서 2장 12절.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의 좌절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니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끝이 똑같고 역사 속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 똑같음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6절. 그러면서 솔로몬은 세상살이에 너무 애쓰고 밤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충고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주위에는 일평생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 그 근심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평생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쉼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의 인생에 밤잠 못 잘 일이 있었을까?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는 특별한 전쟁이 없었다. 경제적인 위기도 없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가? 아마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일 것이다. 솔로몬에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무례하고 오만하였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정말 솔로몬이 밤잠 못 자며 걱정한 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나라는 내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의 공격을 받은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에 모아두었던 금괴도 그들에게 쉽게 내주고 말았다. 결국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다. 솔로몬은 말년에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밤에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밤잠을 설치며 그 아들을 위해 고민하였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알았다. 그렇다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집과 정원과 공원도 만들었으며 금은 보석도 가져보았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일 뿐 또다시 공허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그 행복이 일시적일 뿐임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니 삶의 허무가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일상의 기쁨이 보였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그는 기쁨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관점의 변화라고 한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모든 것이 불만이다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이며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복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마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행복의 근원이 다르다. 불신자는 세상의 부유함이 행복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행복이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불신자이다. 그는 세상에서 교회로 몸만 온 것뿐이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마음 밑바닥이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에 오면 나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라고 나 중심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그 신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자 여전히 자신이 중심인 불신자이다. 참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전체에서 내가 중심이 된 나 자신을 위한 삶은 허무한 삶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3000년이나 지나서 읽어야 하는가? 전도서는 BC 935년경에 기록되었다. 전도서가 기록된 지 3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끝없는 쾌락과 많은 부와 큰 집을 추구하고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 나 중심인 삶은 허무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집에 피치라는 앵무새가 있다. 새 집에 혼자 사는 암컷인데 어느 날 무정란을 2개 낳았다. 그날부터 피치는 온종일 알을 품었다. 모두 잠든 밤에도 얼마나 열심히 알을 돌리는지 돌돌돌돌 소리가 났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아무 생명도 없는 무정란을 저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으니 말이다. 품으면 품을수록 썩을 알인데
정말 허무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앵무새가 아니니 말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내 노력, 내 수고, 나의 즐거움은 다 허무한 일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행복해진다. 전도서 1장 2장은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솔로몬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여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이 보였다. 이제 우리도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보아야 한다. 행복은 쾌락을 좇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큰 업적을 이룬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일상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 일상의 행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함께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오늘은 작은 한평생이다. 오늘을 즐기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라. 행복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똑같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크게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소중히 여겨 거룩하게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위선과 거짓과 분노와 탐욕 속에 산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 받지만 똑같은 하루가 아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한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삶의 즐거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다 없어진다. 당신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일상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다면 일상의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일상의 즐거움은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사람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허무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참 행복이 밀려온다. 둘째, 일상의 즐거움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시고 여자에 빠지는 일은 큰 죄이다. 평생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또 부모는 자녀로 인해 기쁨이 넘쳐야 한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에게 건강한 정서를 심어주는 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자녀에게 평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다. 가족을 많이 안아주어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라. 셋째, 일상의 즐거움은 교인과 함께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빌레몬서 1장 7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즐거움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의 즐거움은 복이며 면류관이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은 나 자신만을 위한 쾌락을 말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쾌락은 다 죄이며 헛된 일이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목말라서 결국 죽게 된다.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탐닉하면 영혼이 파멸로 치닫게 되고 만다. 쾌락은 중독된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뇌나 중독자의 뇌가 똑같다고 말한다. 중독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중독은 인생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자. 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선한 분이시다. 그러나 죄 짓는 자에게는 괴로움과 고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곧바로 채찍을 들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고아나 사생아가 아니다. 고아나 사생아에게는 간섭하는 부모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러면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것을 7번이나 되풀이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죄는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드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같이 살았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났다.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에서 태어난 가나안 족속이었다. 죄는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 인생에 큰 가시로 등장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에는 심판이 있다.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나라는 이기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전도서 2장에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 나는, 내가 라는 단어가 무려 49번이나 나온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짐승 같은 삶이 된다. 사람이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해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로운 삶을 산다. 사람이 나를 위해 살면 공허해진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면 보람이 넘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냥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위선이며 가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가? 복음이 나를 관통해야 한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결코 나를 넘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은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들어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고 한 방울도 밖으로 내놓지 않아 소금물 덩어리의 죽은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사해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살지 못하고 근처에는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다. 사람도 자신만을 위해 살면 나도 죽고 주위 사람도 다 죽게 되어 그의 인생은 의미도 목적도 없게 된다. 그러나
나를 넘어 복음을 위해 살면 그 삶 자체가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된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술을 마시며 자신을 위하여 더 큰 집과 정원을 짓고 금은 보화를 모았지만 다 헛된 일이었다. 그는 전도서 2장에서 내가에 질렸다. 그는 지금 자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고 한탄한다. 솔로몬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2장에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을 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1879년 그의 고백록에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온 이야기를 저술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다.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다. 그는 모스크바와 상태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진출하여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고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겐 참 만족이 없었다. 다음으로 그는 돈 버는 일에 욕심을 부렸다. 그는 유산도 있었고 자신이 쓴 책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돈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는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고 그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쩌란 말인가 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다. 가족들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1862년 결혼하여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야망을 이루었으며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했다. 그러나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히 작은 입자들이 복잡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등의 문제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러시아의 농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인생의 허무에서 빠져나와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대문호가 되었다. 당신은 오늘 나 하는 이 내가 죽게 되길 바란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결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셨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배설물이란 표현이 좋아서 배설물이지 똥과 오줌을 말한다. 누가 똥과 오줌을 계속 쳐다보며 묵상하는 자가 있겠는가?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지 의심해봐야 한다. 인생을 사는 데는 물론 돈이 필요하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만을 위해 살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내 취미, 내 쾌락, 내 욕심, 내 사치,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 한다.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내가 가진 시간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내가 가진 은사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내가 가진 건강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내 것만 챙기려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손해를 선택하라. 그럴 때 삶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다.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숙명이 바뀔 것이다. 영원히 있을 곳이 달라질 것이다. 김원태의 솔로몬의 마지막 훈수 파트 1. 인생은 무엇인가? 2.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